우리 앞뒤와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품어내게 하라. 여러분, 닭이 알을 낳고 21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수정 나뉠 때 가능한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그 운행한다라는 말이 메라헤페터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혼돈과 공허가 흩어져 나가는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란 말이 크리에이트란 말을 1절엔 쓰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는 창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역에 mad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그 품으심 속에 빛이 비추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품고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니느웨 큰 성에 가서 사흘 만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가서 얘기 좀 해. 요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평생에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산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놈들 정말 나쁜 놈들인데. 여러분, 아수르 민족인 저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이냐면 상대방 적군의 여인이 아이를 가졌으면 그 아이를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서 공중에 던져서 그것이 창에 맞으면 10점을 주는 그런 놀이 문화가 가졌던 아주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아니야. 그들은 망해야 돼.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니느웨가 아니라 타시스로 도망가는데 선가를 많이 주고 아예 하나님 햇살도 보고 싶지 않아 배 밑창에 들어가 자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요나의 도망가는 모습을 볼까요? 오늘 정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군가는 경고하여 회개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것을 소돔 고모라처럼 온전히 불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의 목소리로 요나를 삼은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뱀이창에 들어가 햇살마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품어낼 때 하나님은 바람으로 가로막습니다. 치는 풍랑으로 배를 휩싸여 버립니다. 평생의 배에서 살았던 이 사공들이 볼 때 이건 죽음의 파도입니다. 너도 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장사하려고 싣고 가고 오늘 평생에 오늘 곡식으로 실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건 신이 분노한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뱀이창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벨길로 차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말이요. 이 상황에 잠이 오느냐고. 끌어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걸려버렸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소? 그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저 니누에게 분명한 오늘 정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흘 만에 멸망시킨다고 얘기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놈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어 마땅할 놈들이라 내가 지금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쩌려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과 바람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치는 바람이요 파도를 일으킴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깊은 파도의 물결이 삶을 휘몰아치기 시작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로 다가옵니까? 선장의 말, 풍랑과 바람, 바다, 물결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저 바다에 집어 던져 죽여버리겠느냐고. 사람들이 배를 돌려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더욱 강한 바람과 파도에 부딪혀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바다에 던져진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물고기를 두었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를 삼켜버리고 그의 숨결을 보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 그것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울 뿐 아니라 끈끈하고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그 위산이 녹기 시작함 자기가 녹아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깊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가 중심되었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회개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꽉질하게 해서 바로 니누의 바닷가에 토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니 그 마음은 어떻게 품는 거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이 땅에 오늘 돈을 벌고 장수하고 이 땅에 뭔가 형통하고 무사람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세우는 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정말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의 박해를 받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마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이 땅의 부요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형통함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품은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왔느냐? 너가 너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 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너희의 교만의 뿌리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임을, 나를 의지하는 감정임을 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40 오늘 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요나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6편 시편 140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이 의지하고 힘삼고 마음에 품은 이가 누구입니까?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처럼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산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머무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 문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어. 고생과 아픔을 상징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산입니다. 더 오늘 깊이 얘기하면 사는 곳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 농부가 원하고 포도나무가 그 바람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읽습니다. 떼어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양식입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겁니다. 사과는 사과의 맛이 있고 천혜향은 천혜향의 맛이 있고 겨울철인데도 우린 좀 딸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마다 색깔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맛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가 나의 인생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가 흘러가는 당신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집을 삼고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다가올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린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원수를 내 정말 사랑하라 하시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썩지 못하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요 맛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오늘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오늘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22절 읽습니다. 오늘 마저 읽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와 한 말과 같이 고쳐졌어. 오늘에 이르더라. 그 물이 고쳐져서 세상이라는 정말 험악한 물결, 전 세계는 지금 전쟁에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넘어서 중동이란 전쟁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내 조국을 너도나도 가슴을 두드리며 염려하고 아파하는 시절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 정말 성읍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물이 썩었어요. 저물을 먹으면 낙태하고 저물을 먹은 물들이 오늘 들어간 나무마다 선곳에 떨어집니다. 그때 오늘 소금을 가지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엘리사가 그 물 근원에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근원으로 소금을 가져가서 던지며 이르시되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이끌지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하나 된 생애를 살아가면 물이 고쳐진다고요.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소금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맛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때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소.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로마 황제에게라는 그 고백을 듣고 바울은 오늘 배를 타고 저 로마로 향해 가는 중에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요라굴로 광풍 속에 열흘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토하고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죽질 않아요. 배가 뒤집히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압니다. 그 예수가 로마에 번져가기 원하여 너는 생명의 불로 그곳에 간다. 이 배는 깨지지만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절대로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열흘 동안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던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은 해함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던 바울은 떡을 나눠줘 먹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배에서 해결을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때 너도 나도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배는 깨지고
그들은 거리대 섬에 모두 다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머무를 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낌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인들이, 거리대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제 그들이 온몸이 젖고 추운 겨울이 아닙니까? 불을 뗍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 옆에서 125명 되는 사람, 6명 되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127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던져진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못 살아. 저는 정말 나쁜 놈이네. 아니,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냈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벌을 받은 거야. 손가락에 물린 뱀을 바울은 그냥 비루에 떨어버려요. 뱀은 불에서 온을 타버리고 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누구만 봅니까? 죽나 안 죽나? 쓰러질 때가 됐는데, 거품을 흘리고 죽어 버드덩거릴 때가 됐는데 끄떡없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삶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울은 멀쩡해 아무런 얼굴 색깔도 변함없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저가 신이라고. 그 토속의 모든 미신을 가졌던 모든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모여옵니다. 아니라고.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거기 머무는 동안 그 오늘 모든 사람을 손얹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바울이 만난 예수, 바울이 품은 예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온 섬에 가득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치료에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 내 아픔이 치료되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감사하는 내가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아버지 지구라는 작은 별을 하나님의 영이 품으시고 말씀이 들어갈 때 혼돈과 공허와 모든 것이 정돈되는 사건처럼 아버지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 진리의 영이 성령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토산이 아버지 익지 못하고 아버지 죽음의 물이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고쳐졌다 명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은 고쳐졌고 아버지 물이 알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다는 역사적인 사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게 하옵소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치료와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하고 뜨겁게 임하시사 영혼과 육체와 삶이 치료되며 회복되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